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고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7쪽에 있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시간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눴었죠. 근데 오늘 또 사랑의 기도를 시간에 대해서 이렇게 같이 나누니까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 비가 오고 우중이고 또 컨디션이 이런 날은 또 몸이 컨디션이 안 좋고 깔아앉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우린 자연의 지배를 받으니까 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는 그런 생각들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요. 그래서 내 시간을 특별하게 하나님 앞에 헌신했습니다, 드렸습니다 라는 생각들이 우리 속에 들어와요. 근데 이것은 모두 다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내 시간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당연하게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라면 마땅하게 하나님의 시간을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 성경을 읽으면서 제일 힘들고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을 꼽으라면 주저앉지 않고 산상수훈을 꼽습니다. 우린 산상수훈을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한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들은 더 그 말씀에 귀 기울이고 또 그것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산상수훈의 내용들을 들여다보면 조금 힘들기도 하고 이해하기도 어렵습니다. 인간으로서 이해와 납득이 안 가고 또 그만한 능력이 나에게는 없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고 하십니다.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까지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억지로 오리까지 가라고 하면 심리까지 가라고 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게 무슨 말씀인지,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지? 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오늘 이 생각을 이렇게 가지면서 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은 뭐냐면 이 일이 힘든 이유가 뭘까를 생각해 봤어요. 제가 군대를 다녔을 때도 군대에 갔을 때는 구타가 아주 비일비재했습니다. 저도 따귀도 맞고 제일 힘들기 어려웠던 것은 목을 가격하면서 맞았을 때였어요. 그냥 숨이 막히고 그랬던 적이 있어요. 뭘 잘못해가지고 헌병대에 끌려갔다가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그런 일들을 당할 때도 그냥 당하는갑다 하고 당해요. 이렇게 납득을 하고. 근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 일이 힘든 것이 아니라 납득을 못하니까 힘든 것 같아요. 왜요? 이것은 불합리하다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내가 손해본다는 생각이 갖는 거예요. 정의롭지 않다는 생각이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더 어렵고 힘들어요. 근데 이것은 저나 여러분이나 누구나 할 것 없이 동일하게 이런 마음들이 이런 일을 당하게 되면 불쑥 쏟아집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 있으면서도 우리가 우리의 주변을 들여보거나 전해지는 이야기들에 생각하기에 훌륭한 분들, 존경한 분들이라 생각하는 분들이 있지요. 손양원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그런 분들은 순교하면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사랑을 행했다. 그래서 우리가 존경하고 그분에 대해서 본받기를 원한다. 그런 이야기들을 저는 많이 듣고 또 그런 간증을 들었을 때 굉장히 감동을 어렸을 때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읽은 책 중에서도 우리나라에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이런 모습들이 있는 한 예를 봤어요. 르완다에서 있었던 일인데 월드비전 소식지에 기록된 내용이에요. 한 어머니가 간증한 내용을 기록해 놓았어요. 르완다는 다수의 종족인 그 후투족하고 소수의 종족인 투치족이 이제 민족 갈등이 있어도 분쟁이 일어났고 수백만 명이 희생자가 생겨났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이야기들이죠. 그런데 그때 아들을 잃어버린 어머니의 간증입니다. 내 아들을 죽인 사람이 내 집으로 걸어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가 아들을 잡아 살해하던 날 나는 그의 얼굴을 보았고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내게 다가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저는 재판을 통해서 유죄 판결을 받고 수감된 후 교수형을 받을 각오를 했습니다. 길을 갈 때든지 잠을 잘 때든지 언제든지 당신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당신은 저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계시더군요. 당신의 이런 모습 때문에 저는 평화를 잃었습니다.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젊은이를 손을 잡고 이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죄를 뉘우친 당신을 보니 매우 기쁩니다. 하나님의 영이 죄를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당신을 용서합니다. 나는 내 사랑하는 아들을 잃어버리고 또 당신까지 희생시키고 싶지 않습니다. 당신의 죽인 내 아들은 당신의 형제입니다. 내 아들을 대신해서 지금부터 내 아들이 되어주세요. 난 너무 감동적이죠. 그래서 와, 훌륭하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예수님이 아니면 저런 용서할 수 없지. 정말 특별한 사람, 스데반 집사님 같은 분들이나 그것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손양원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루안다의 그 어머니처럼 나는 그 일을 할 수 없어.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어 하고 고민하고 미리부터 힘들어합니다. 잠깐은 흉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지는 어렵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이 전통법이 있습니다. 그 전통법이 뭐냐면 받으면 받은 대로 돌려주라는 것이 전통법입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이게 구약 성경의 모든 법의 기준입니다. 출애굽기 21장 23절에서 25절 말씀, 레위기 24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 동일하게 되어 있고 신명기 19장 21절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신명기 19장. 내 눈에 궁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니라. 입니다. 이것은 제가 이 법을 이렇게 봤을 때 제가 크게 깨달은 것이 하나 있었어요. 왜 구약의 이 법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지? 기독교는 다른데, 근데 구약에는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면을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그거예요. 사람들은요, 내가 한 대 맞으면 두 대를 치려고 합니다. 몇 배로 갚으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런데 법으로 정해서 너 한 대 손해봤으면 너도 한 대만 갚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상당히 높은 수준의 도덕 윤리의 법인 것이에요. 응? 우리는 그 인간의 본성을 간과하고 선한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법으로 지켜서 지키라는 것이, 이것이 구약의 법입니다. 그 성경에도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오른편 뺨을 치는 자에게 왼편까지도 돌려대고 속옷을 취하려는 자에게 겉옷까지 주어 주라. 그리고 오리를 가게 하는 자에게는 십리까지 동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모습을 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사람들은 이전에 그 구약의 도덕 윤리보다 더 높은 수준의 모습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보여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설교도 제가 실제로 많이 들었고 그런 설교문을 읽은 적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설교문에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했는데 이렇게 결론을 내는 거예요. 설교의 이야기를 하고 그 이야기를 제가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할 수 없는 일을 누군가 할 때 그를 따르고 존경하게 됩니다. 주님을 따른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존경받고 영향력을 발휘하려면 세상 사람들의 수준보다 높아야 합니다.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오늘 세상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십시오. 이렇게 하고 설교가 끝나요. 여러분, 이 설교를 들으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어가십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사는 존재입니까?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진다고 생각하고 있는 생각들이 있습니까? 그런 존재입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이 답답한 것이죠. 숨이 막히는 것이죠. 저희 여러분들은 어쨌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런 환경 속에서 어렸을 때 아주 철저하게 주일날 그 오후 시간에 그 예배를 끝나고 모임을 끝나고 난 다음에 친구들하고 탁구를 쳤다가 교회에 있는 탁구대로 탁구를 쳤다가 얼마나 혼이 났는지 모릅니다. 제 어렸을 때 고등학교 때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근데 그런 문화 속에서 다 경건해야 돼, 달라야 돼, 예수를 잘 믿어야 돼 하는 생각들이 우리 속에서 숨 막히도록 억압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 복음의 진리 앞에 깨닫고 난 이후에는 교회에 오는 저희 성도님 여러분들은 느끼셨는지 안 느끼시는지 모르지만 최대한 부담을 드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 오시든지 안 오시든지 안 온다고 왜 전화를 안 해? 그 서운해 하실는지도 모르지만 스스로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그 감사한 마음으로 그것이 회복이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주인이 되어지기 시작하는 것들을 느끼고 되어진다면 그것은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도 마찬가지죠. 자녀한테 너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어렸을 때, 아주 어렸을 때는 그렇게 가르쳐야 되겠지요. 그러나 아이들이 점점 나이가 먹게 되어지면 그 아이한테 그렇게 가르치면 숨 막히다고 도망가 버려요. 숨 막히다고. 그러나 가르쳐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해야 되죠. 그것이 정당합니다. 하지만 억지로 하면 도망가듯이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의 패턴도 그런 모습이 억지로 하는 그런 패턴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그냥 세팅이 되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이 현실이에요. 근데 저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고 여러분들한테 그걸 그렇게 대한다고 저는 그랬지만 또 간혹 가다가 목사님한테 부담스럽습니다. 그런 순간도 있었을런지도 모릅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죄송하고요.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인본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그리고 그래서 내가 잘 믿어서 세상 사람들한테도 감동을 주어, 그래 내가 잘 믿어야지, 내가 잘 살아야지, 내가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세상을 감동시키는 사람이 되어야지 하는 마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그러한 뜻이 아닙니다. 도덕윤리적으로 좀 더 수준 높은 삶을 살아라,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을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은 딱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무엇이에요? 성경의 의도는 복음, 진리만을 얘기하십니다. 복음에 대해서만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의 영혼의 구원,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 나라에 가해지는 것, 여기에 초점과 타겟이 맞춰졌어요. 그런데 이것을 간과하고 또 내가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 이렇게 살아야지 하는 생각으로 잡아먹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막 그 결단을 해야지. 나한테 해코지하는 그 사람, 그래 원수를 용서하라고 하셨으니까 그냥 참아야지. 그래야 내가 기독교인이지.
이렇게 접근한다는 것입니다. 41절 우리가 보았던 오늘 본문,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당시 예수님이 사역할 당시에는 하나의 법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로마 치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법에 요구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로마 군인이 원하면 언제든지 노동력과 가축과 물질을 바쳐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은 고대 그 페르시아 고레스 왕 때부터 이제 기록에 의하면 생겨난 것입니다. 근데 그 페르시아 고레스 왕이 자기가 이야기한 이야기들이 자기가 넓은 땅을 다스리는데 그 땅을 다 자기의 말들이 전달이 되어지고 통치가 돼서 온전하게 나라를 자기의 주권 안에 두고 싶은 욕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것이 있잖아요. 마패를 주고 말을 빌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 그런 것처럼 곳곳마다 거리마다 이제 그 큰 길의 간격별로 기사를 두었다고, 배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왕의 명령 앞에 신속하고 안전하게 제국의 모든 곳에 전해지도록 하였습니다. 그 기사는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기사에까지도 전달해서 그 말한 정보를 그 시스템 안에서 신속하게 지내기를 원했어요.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말, 배, 사람까지도 강제로 증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이후에 모든 제국에서 그것을 흉내내기 시작하였고 로마에서도 그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오늘 이 말씀을 했을 때 유대인들은 이 말이 무슨 말씀인지 금방 알아들은 거예요.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로마에 의해서 억지로 그들이 노동력이 착취되어지고 억지로 따라가고 했었던 그런 일들이 지금의 자신들의 현실의 삶이기 때문에 이 말이 무슨 말씀인가를 그들이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41절의 이 말씀을 보면 당시 민족주의자 유대인들이 보았을 때는 예수님이 이 말씀들을 하셨을 때 매우 불편하게 들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 말을 언뜻 들었을 때는 로마군에 협조하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더 나서서 그 협조를 해야 된다는 그런 모습들은 매국노 같은 생각들이 선생님이라고 생각되는 예수님에게 그런 이야기가 나왔다는 것이 굉장히 자존심 상하고 화가 나는 말일 수 있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군이 요청하면 약 2kg 이상을 노동력을 제공해야 되는 것이 법이었습니다. 이 장면을 영어 성경에서는 뭐라고 기록이 됐나 봤어요. 그랬더니 1마일, 2마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1마일이면 1.6kg가 조금 넘어요. 그러니까 비슷하게 우리 한국식으로 얘기했을 때 오리, 심리로 이렇게 기록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리를 가게 하거든이라고 하는데 그 앞에가 억지로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 억지로라는 이 단어를 언어상으로 보면 아주 강조해서 쓴 것이에요. 즉 다시 말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본뜻이 숨겨져 계시다는 것입니다. 억지로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원어에는 그런 단어 자체가 없습니다. 억지로라는 단어가. 그런데 오늘 이 억지로라는 단어를 페르시아에서 유래된 앙가류오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외래어를 이용해서 우리가 영어를 자유롭게 그냥 평상어처럼 쓰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이 말을 인용해서 예수님께서 히브리어 헬라어에 없기 때문에 합당한 언어로 그 앙가류오라는 말을 써서 로마군이 오리를 동행하는 것은 억지로 너희들 하고 있다는 것을 부각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나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그런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억지로 마지못해서 오리를 걷는다. 그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오리에 그치지 말고 심리까지 가라고 하는 이 말씀들을 그들에게 이야기했을 때, 맞아. 그 말은 당연히 로마인에 의해서 오리를 가는 건 억지로 어느 누가 유대인이 늘 치고 억지로라는 말이 얼마나 공감이 되겠어요. 그렇죠? 근데 억지로 로마 치하에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억지로 가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는 그 억지로 너희가 더 이상 설명할 필요 없이 다 그러는 거야. 근데 예수님은 그 억지로 오리가 아니라 심리까지 동행하라는 거예요. 그들 안에는 아이러니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에 대해서 그 민족성이나 그 또 성향이라든지 그런 것을 생각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 오리 심리가 성경에 그대로 있느냐? 그건 아니에요. 한국 성경, 한글 성경으로 번역되어지면서 합당한 단어를 썼는데 그것을 오리, 심리라고 써져 있어요. 그러면 원어는 뭐라고 써졌냐? 오리는 밀리온 에이스라는 말을 썼습니다. 심리는 듀오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이것은 헬라어, 신약이니까 헬라어죠. 헬라어에 그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밀리온 에이스는 뭐냐면 지금 생각하면 밀리온 하면 100만이잖아요. 근데 당시에는 이 밀리온을 1000으로 여겼습니다. 그럼 1000은 유대인들에게 어떤 숫자냐면 하나님을 뜻하는 숫자예요. 즉 다시 말해서 밀리온 에이스라는 이 말을 속에서 비유적으로 설명했지만 그들은 유대인들은 금방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뭐예요? 억지로 하나님을 이 말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1000. 근데 듀오라는 말은 그 위에는 무슨 말이냐면 짝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쉽게 하는 영어로 듀엣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듀엣을 한다. 두 사람이 같이 짝을 내서 한다. 그러죠. 노래를 부를 때 듀엣으로 노래를 부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듀엣이에요. 거기서 나오는 헬라어 그 듀오라는 단어에서 나온 것이 듀엣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것은 짝이라는 것이에요. 즉 다시 말해서 오리 그 1000이라는 숫자의 짝으로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성경에서 남편 하면 누가 생각이 납니까? 짝을? 아내. 하늘 하면 땅. 그렇죠. 복 하면 저주. 생명 하면 사망. 그렇게 되어지는 것처럼 되어지는 짝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 1000, 하나님, 억지로 하나님을 상징하는 그 1000을 통해서 비유적으로 설명하신 거예요. 알아듣기 쉽게 해서. 로마 치하에서 그들이 하고 있는 그 삶을 비유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 1000, 억지로 1000, 듀엣을 가야 돼. 더 그 짝을 찾아서 심리까지 가라는 거예요. 심리는 또 다른 1000일을 의미하는 것이. 또 다른 1000.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이 성경의 원어상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1000은 완전 숫자이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내가 억지로 1000을 가게 되면 그 짝으로 1000을 더 가야 돼. 1000을 하나님으로 생각하며. 억지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지 말고 거기에서 멈추면 안 돼. 그 짝인 또 하나님을 찾아야 돼. 그 배로 심리까지 가야 돼. 그것을 한글 성경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리는 단순히 거리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가는 오리. 억지로 간다라는 말은 뭘 부각시키자면 너희가 로마군 치하에 밑에 있으니까 뭐예요? 통치자하고 통치 밑에 있는 그런 노예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의 뭐였어요? 노예였어요. 애굽 치하에 있었어요. 그의 법과 명령에 따라서 살아야만 되었어요. 지금 이것은 뭐예요? 종이기 때문에 억지로 오리를 가는 거예요. 종이 아니면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너희가 로마 치하에서 어쩔 수 없이 종이 되어서 의무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향하여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거기서 말고 그 짝을 더 찾아야 돼. 오리를. 이사야서 34장 16절에 이 말씀이 있어요. 뭐냐?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빨리 찾아주시면 또 스크린 채워주시면 더 좋고요.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짝이 없는 것이 없느니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을 모으셨음이니라. 성령께서 이 모든 일들을 만드셨어요. 성경은 누가 만드셨어요? 사람을 통해서 하셨지만 성령님이 그 일을 하신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영이 그 성령을,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근데 그것이 있는데 다 목적이 있다는, 짝이 있다는 거예요. 한 목적을 나타나기 위해서 짝이 있는데, 그것을 쉽게 얘기하면 구약의 짝이 누구예요? 신약이에요. 신약의 짝이 누구예요? 구약이에요. 자, 구약은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너희 범죄한 너희들, 이제 구제불능인 너희들에게는 메시아가 필요해, 예수가 필요해, 그 얘기예요. 그리고 드디어 신약은 뭐예요? 그 이야기했던 메시아가 드디어 예수님이 왔어. 구약에 얘기한 것이 왔어. 짝이에요.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셨던 때마다 뭘 얘기하셨어요? 구약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시험 받으실 때도 뭐라고 해요? 가라사대 누구예요? 성경을 인용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예요? 다 짝이에요. 짝으로 다 이루어졌다,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장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뭘로 만들었어요? 뭘로 설명해 주셨어요? 신랑과 신부, 남편과 아내의 모습을 통해서 그 짝이, 그 진짜 짝은 뭐야? 그리스도와 교회를 이야기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 에베소서의 말씀이 이것을 풀이하는 곳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 율법사들, 유대인들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지금 억지로 오리로 가려고 하고 있지만, 억지로 하나님을 따르고 율법을 지키고 하는 것이 거기에서 멈춰서는 안 돼. 심리까지 가야 돼. 그 짝을 찾아야 돼. 구약에서 예언한 거 너희들이 그렇게 구약을 달달 외우고 암기하고 그대로 살려고 하고 있지. 근데 그 구약이 왜 말한 거야? 그 짝을 얘기하고 있지 않니? 이사야 말씀에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이렇게 주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니? 그 짝을 찾아. 뭐예요? 드디어 구약에 예언한 그리스도 예수, 그 분이 오셨다는 것을 너희가 알라는 얘기예요. 이 말씀이 진정으로 이야기하고 깨닫게 하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모두 율법 아래 사는 종이었어요. 억지로 오리를 가는 자였어요. 억지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율법을 지키고 율법대로 살아가려고 무진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 율법의 종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 안 돼. 진짜 짝을 찾아야 돼. 심리까지 가야 돼. 예수 그리스도. 무조건 율법을 지킴으로 다 됐다고 생각하는데 그 율법을 준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신약에 있는 진짜 짝을 얻기 위한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 짐에서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하나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자, 31절에서부터 37절까지 우리 천천히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교독할게요. 제가 먼저 읽을게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자, 이 자유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뭘 말씀하시는지 봅시다.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고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같이 읽습니다.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멘. 이 말씀을 이제 제가 설명해 오는 가운데서 이 말씀을 읽었는데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이해가 가십니까? 무슨 말씀이신지? 앞에서 예수님께서 오리를 얘기할 때 억지로 오리를 가자라고 하고, 그들의 원어에는, 그들의 히브리어에는, 그들이 쓰는 언어에는 억지로라는 단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외래어를 이용해서 억지로라는 단어를 쓰셨어요. 왜 유대인들은 그 억지로라는 단어들이 없을까요? 그들의 언어에? 그들 스스로 생각할 때는 이런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제사를 하는 것, 그 규례를 지키는 것, 이것들은 자신들이 자신 스스로 그 일을 자발적으로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감히 하나님에 대해서 쓰는 성경 안에 억지로라는 단어들은 자기들이 용납할 수 없었던 단어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 스스로 이 억지로라는 단어가 없었어요. 만들지 않았어요. 지금 유대인들도, 지금 바리새인 율법사들도 그런 생각으로 충만한 거예요. 아니,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언제 종된 적이 있어? 우리가 언제 노예된 적이 있어?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이 이야기의 의도 속에서 그들이 그러고 있는데 실상 자기의 모습을 못 보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외래어인 억지로라는 단어를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들이 지금 율법의 종노릇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종노릇 하지 말고 아들이 되어야 돼. 그래야 자유가 되어야 돼. 자유를 얻을 수 있어. 진리를 알지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할 수 있어. 자유자만이, 아들만이 될 수 있어. 근데 너희들이 지금 뭐 하고 있는 줄 알아? 마지막에 37절에 뭐라고 그래요?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내 말을 받아들이질 않으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나를 죽이려고 하는도다. 예수를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수가 없으니까 그들이 하는 행동은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즉 다시 말해서 그들은 오리가 억지로 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자기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잘 섬기고 있어. 내가 얼마나 헌신하는데,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알아? 얼마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줄 알아? 내가 얼마나 그 하나님을 좋아하는 줄 알아? 내가 그래가지고 이렇게 금식도 몇 번씩 하고 말이야. 그렇게 찬양도 이렇게 얼마나 하고 말이야.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우선순위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예배하는 것을 그렇게 드리는 줄 알아? 그러죠. 지금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의 모습들을 보면 충분히 이해가 가요. 그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이방의 전국의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으면서도 그들은 유대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그 유대인의 특별한 모자를 쓰고 그러고 같이 모여서 그 터를 기르고 같이 율법을 외우고 암기하고 암송하고 그렇게 해요. 철저합니다. 철저해요. 그런데 그들 안에 있는 뭐냐? 선악을 나누려고 하는 생각 구조 안에 그들이 갇혀져 있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이냐?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처럼 선악을 나누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사고가 오늘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선택을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을 섬긴다고 얘기하는 그들은 스스로 자기가 선택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어쩔 수 없이 선택을 해야 된다면 그때 내게 좋은 것, 자신에게 좋은 것, 내게 이익이 되는 것, 내가 손해보지 않는 것을 선택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선택이 내 스스로의 선택이라고 갇혀버려요, 그 생각에. 즉 다시 말해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잘 믿어 인정을 받기 위해서 나는 하나님께 쓰임 받아야 돼. 하나님하고 이래야 내 인생에 가치가 있어. 의미가 있어. 마땅한 거야. 라는 생각이 되어서 그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이 말을 얘기하면
종교 생활을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거예요. 다른 종교에 있는 들도 그렇죠. 이렇게 해야 하나님 복 받지, 내가 잘 되지, 내 자손이 잘 되지, 내 새끼들이 잘 되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죠. 그러면 그럴 바에는 내가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율법을 지키고 율법 안에서 살아가고 하는 것이 맞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안에 억지로라는 단어가 굉장히 거슬린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억지로 섬기지 않고 있는데 무슨 소리야? 분이 올라오겠죠.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이 그들을 바라봤을 때, 다시 말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를 바라보고 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억지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습 뭐예요? 하나님께 복받기 위해서,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벌 받지 않고 잘 되기 위해서. 그런 생각들, 사고들이 그 생각, 선악을 나누는 이 선악의 기준으로 하나님도 섬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너 거기 오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 심리까지 가야 돼. 심리까지 가야 돼. 성경 속에서 하나님 보시는 악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 보시는 악은 뭐예요? 하나님 보시는 악이, 내 거짓말한 거예요? 도둑질한 거예요? 남을 미워한 거예요? 시기한 거예요? 질투한 거예요? 그것입니까? 대답을 해보세요. 그렇죠. 정확하게 우리를 향해서 얘기하는 건 그것은 다 있어요. 교도소에 있는 사람이나 저와 여러분이나 똑같이 그것은 생각으로든 마음으로든 아니면 은밀하게든 깜깜할 때든 그런 행위들은 다 나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은 예수가 없는 것이 악이에요. 예수가 없는 것이. 하나님 보시는 기준은 딱 하나예요. 예수가 없는 것이 악인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지금 예수가 없이 선을 쌓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다고 예수가 없이, 그런 생각을 그들 안에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너희가 종 되지 말고 아들이 되어서 참 자유를 가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진리 알면 너희가 진짜 자유자가 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안타깝게도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니까 지금 너희가 나를 죽이려고 한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 안에 이런 마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 내가 나가려고 해요. 내 힘으로 나가려고 해요. 하나님 앞에 쓸 때 내가 행한 것, 내가 지킨 것, 내가 이룬 것, 나로 나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예수가 하신 것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내 안에 있는 본성 가운데 있는 강한 욕심, 욕망이 뭐냐? 죄로부터 들어온 그 선악과를 따먹었던 죄성, 그것으로 자꾸만 나를 증명하려고 하나님 앞에서도 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예요? 뭘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 우리가 이 땅 안에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나쁜 짓을 한 사람들이 있죠. 정말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그 어린 아이를 말이야, 발로 밟아가지고 이렇게 숨이 막혀서 죽게 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아니, 사람이 어떻게 형제를 칼부림해서 죽일 수가 있고 부모를 몰라보고 그럴 수가 있어. 분노할 수 있죠. 근데 그 마음 가운데 나는 안 그래 라는 생각이 있죠. 하지만 오늘 우린 또 그런 마음 가운데 미워하는 마음들, 그런 마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값을, 내가 하나님 되어서 선악을 나누려고 했던 이 모든 것들을 지시고 가신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는 예수로 갑니다. 그 예수로 가는 사람들은 뭐예요? 감사해요. 감사한 마음이 어떻게 돼요? 감사한 마음이 있으면 자발적으로 가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하다못해 교회에 와서 빗자루 한번 드는 것도, 오늘 자녀에게 어떠한 일을 대할 때도